사람의 능력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땐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를 느껴봅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은 예수님을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렇게 중간적인 신앙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본다고 그래요. 영화를 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의 평가는 잘못된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반쯤 읽고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해본 다음에 어떠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는 올바른 평가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축복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능력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는 나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옥중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어진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되어지기가, 하나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뭔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뭐하고 있어요? 아멘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인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에서 멀어질 때 능력이 생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또한 향락적인 그런 것에서 멀어질 때 능력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주시는 분이라? 상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갈 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져서 구원받는 축복을 가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100세에 그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번제단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웃음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거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12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세계를 펼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고, 아멘. 그래서 다른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고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려지는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37장에서 50장까지 가보면 한 번도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없어질 수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총무 대신이 되어집니다.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총무가 되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서 결국은 가정 총무에서 옥중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내가 잘못도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물리친 것 때문에 다시 옥중에 가야 됩니까? 옥중에 들어가서 그의 신앙이 엉망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옥중 간수장들이 자기에게 그 모든 행정을 맡겼고 또 옥중에 술 굽는 자, 떡 굽는 자, 왕의 술과 떡을 바치는 자의 열이 옥중에 왔을 때 그들과 함께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의 몽을 해줄 수 있었어요. 꿈의 몽을 해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견인의 다리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슨 환경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못해.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두려움이 왔습니까? 내 자신의 의심이 왔습니까? 내 자신이 무력하다고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바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을 되찾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과 금이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이렇게 시원찮게 아멘을 하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할 때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 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하세요. 우리의 삶은 기도로서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닫혀져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키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축복의 키가 싫습니다 하고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키를 어떻게 쓰든지 쥐어잡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키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키를 놓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전에 유명했던 그 텔레비에서 했던 그 저가 모래시계라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래시계의 그 깡패 역을 했던 조폭 두목 역을 했던 그 조폭이 잡혀가지고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나 떨고 있냐고. 텔레비를 한 번도 안 보신 거 마냥 다 가만히 있는데 잠깐 저도 나중에 나 떨고 있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수없는 고통을 겪은 그도 마지막 사형대에 쓸 때에 자신이 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떨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음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또한 성령 충만함이 생기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도 6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집니다. 그때에 바울과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까지 마찬가지였어요. 뭐예요? 스데반에게 돌로 던질 때 스데반이 용서함을 구했고 바울에게 핍박을 할 때 그들을 용서해 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바냐 아니면 그 예수냐 외칠 때 바라바를 외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자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려는 것 능력도 역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찬 자 있습니까? 그 기도로서 없애버리세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나를 거칠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기도로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분들을 넘어섭니다. 얼마든지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영생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 갑주를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고 아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붙여지고 가슴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양쪽에 의의 흉배가 붙어있나 쳐다보세요. 가치에게는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하고 참 내가 이분 옆에 있다는 게 참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가 붙여지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진득해야 돼.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일 보니까 또 없어졌어. 또 그냥 어느 날인가 나타나서 또 혼자 충만해. 근데 보면 행동은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안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 신앙 떨어지는 소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소리는 다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신발까지 신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진리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능력자로,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아멘, 사탄과 싸워서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나가고, 또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가서 이겨나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